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이 17장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의 순서를 배우게 되죠.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순서는 우리는 나 자신의 먼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야?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참 진리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간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가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의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컷로소이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기도의 목적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에게 지금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위에도 말했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당신께 맡긴 제자들,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 우리를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취소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3장 그 사건으로 인해 잠시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져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갈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갈 그 십자가 역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께 맡긴 사명,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는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돌아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그리고 신앙의 개념을 배우게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로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다시 말해 동등됨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성은 아버지 것이며 아버지의 신성도 예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보다 위격이 떨어져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사명과 그 모든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붙잡게 된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가. 그리고 이러한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부자관계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 사역을 보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그 얽혔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절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야기하고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시며, 더 나아가 2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로로서다며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아들 예수께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말을 제가 다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만을 붙잡고, 왜 예수가 만 가지 질문에, 그 수만 가지 질문에 왜 한 가지 유일한 답이 되냐? 예수만이 그 모든 답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예수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그 고민이 풀리며 우리의 방황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을 찾아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철학도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성공도 찾고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불안하기에 다른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이들, 즉 제자를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영광을 받았다, 완료형,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화가 자신들에 미칠까? 자신들 역시도 그 죽음에 화가 미칠까? 죽음이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시간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개념이지 창조자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요?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동일한 그 시간이고, 우리는 과거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현재로 보시는 분위기, 우리는 미래적 개념이고 하나님은 그 미래를 현재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3차원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몇 차원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2차원적인 그 개미가 3차원적인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감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렇게 주님의 이미 바라보신 건 뭐냐면,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당신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언젠가는 숭배의 자리까지 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천국 보좌에 앉아 승리의 면류관을 쓴 그 모습을 이미 바라보시고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이 말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요, 오늘을 살기에 우리는 그 말이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미래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미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오늘이라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사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 아래서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들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했다고는 하지만 그 승리까지 가는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어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더 나아가 그 인생의 결론이 영광과 승리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지금이 막막하고 지금이 두려워도 믿음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어찌됐건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시고요.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하더라도 예수께 인생을 거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난 참 다행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 세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째,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 역시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향해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남겨진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이 정도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 스승님이 이런 분이야.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자신들 역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모시던 분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이런 힘이 있어. 그렇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대도 아마 이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분명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줬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안식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많은 이렇게 말할게요. 인기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왔지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고 자신의 부재 가운데 제자들이 마주할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겐 지금은 영광이지만 당신은 가장 큰 형벌입니다. 가장 악랄한 형벌이에요. 자신의 스승이 그 죄의 수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를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악한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오직 아버지의 보호하심만이 그들의 소망임을 잘 알고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사실 기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가 와서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고요.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또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내 안에 기쁨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신앙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그 하나님의 침묵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주님은 여전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자신을 믿을 모든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연합은 단순히 사람들 간의 화합, 친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연합처럼 깊고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연합을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서로 각자의 역할은 있지만 부부로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연합은 깨져버립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만 깊어질 뿐 연합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날로 발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잘 살까? 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파라다이스, 더 좋은 세상으로 향할까? 인간이 인류의 역사상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인류를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족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남녀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넘쳐나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갈등들, 오늘날 현대사회를 정의를 하면요 갈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갈등이 범람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의 원인 무엇일까요?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수용하며 서로를 품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었을까요? 바로 연합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예요. 그들은 핍박을 당했고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머리로 삼고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의 힘은요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연합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교회와 예수를 소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연합할 때 성령께서는 더욱 강력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업, 다시 말해 당신의 유업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고자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이 유업을,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아 누리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 지금 에베소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즉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어디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냐면 성도 안에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고 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힘이 없냐? 그 성도 안에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한 몸. 예수의 머리를 두고 한 몸이 되는 것.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각자의 입장도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예수를 머리를 삼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게 내 개인의 은혜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아까 제가 말한 그 학생은요. 나이 드신 분 많이 배웠어요. 기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명분도 뚜렷합니다. 교수님이 은퇴하잖아. 근데 그분은 명분을 가져가고 무엇을 모른다고요? 이 연합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의 말에 감사로, 은혜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안다면 참을 땐 참아야죠. 겸손히 부탁해야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책임져야죠. 이런 말이 있어요. 후배들한테 1년 갈등이 있던 그 기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찍히면 그분은 반드시 학교를 못 다니게 한대요. 얼마나 집요하고 귀찮게 하는지.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게 선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서는 것을 사람들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갈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됨으로써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각자 개인만을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받는 수많은 복지와 많은 그 이익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의 방법들이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철학에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공동체를 이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당신의 유업을 통해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제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앞으로 주를 믿을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순히 도덕적 흠없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래 거룩함이라는 그 개념은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피조물인 우리는요, 가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는 가질 수 없는 개념인데 주님은 왜 이렇게 모순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 이걸 성경적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룰 때 너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 네가 거듭남으로써 네가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것을 지금 요한 기자는요, 예수님은요, 지금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로서, 거듭남으로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단,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거룩함은요, 세상에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사실 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복음과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가치를 요구하고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일을 해보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 어떤 문제, 세상에 닥치는 문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마주한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을요,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는 승리가 주어질 거예요. 그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비록 지금 우리에게 고단한 길, 그 험한 길을 가게 하시지만 그 길을 간 것만큼 우리는 더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상황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버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옵고 자꾸 내 마음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정말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게 해주셨고 내가 아버지와 연합된 것 같이 내가 교회와 연합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주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야.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교회 안에서 힘써 하나가 되길 주님은 지금 기도하십니다. 연합이 된다는 것.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연합은 세상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도구요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죠? 세상처럼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장의 이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헌신과 희생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도 안에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성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장의 이익을 따라 하나됨을 깨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더 나아가 이웃교회는 하나가 되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됨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비록 그 길, 우리가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삼켜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수용해야 될 때가 있으며 어느 때는 내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은혜는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소개하는 멋진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이음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전부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사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임에도 저는 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쫄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제가 불신앙이 많아요.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닥치면 자꾸 떨려요.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어지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낙심부터 하는 것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제 본래 모습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내 뒤에 예수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약한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내가, 이렇게 비겁했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지 알아보니 이게 제 힘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를 위해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겨진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음교회 역시 예수님의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